네, 안녕하십니까. 네, 모두 건강하게 지내셨나요? 네, 길거리에 가서 콜록콜록 하는 사람을 피하기가 힘들 만큼 코로나가 이제 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또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건강하게 또 앞으로의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홍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홍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이거였어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분인데 왜 다 홍수로 제 물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물속에 빠진 경험이 있어서 물을 되게 싫어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홍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또 교과 공부를 홍수를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지 좀 궁금합니다. 같이 이렇게 교과반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잠깐 옆에 혹은 앞뒤에 계신 분들이랑 홍수 공부하면서 난 요것이 좀 와닿았다. 홍수 공부하면서 난 요것이 좀 뭐랄까 질문이 좀 됐다. 한 1, 2분만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좀 애매하시면 가만히 계셔도 괜찮습니다. 앞뒤 혹은 옆에 분과 이번 과 공부하면서 와닿은 것, 요건 좀 궁금하다 하는 걸 한 가지씩만 한번 나눠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오랜만에 하려니까 좀 어색하시죠? 계속 이렇게 좀 하도록 제가 독려하겠습니다. 이제 안식일 교과반도 천천히 좀 회복해야 되는 시즌이 되었거든요. 조금씩 입을 떼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네, 셋의 후손 너무나 이렇게 명료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일까요? 네, 가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족보가 지금 그렇게 나오거든요. 또 누구일까요? 네, 천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꽤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인자라는 표현을 천사에 씁니다. 근데 천사는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을까요? 정확히는 몰라요. 정확히는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만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가인의 후손들이라고 봤을 때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제가 보기엔 셋의 후손들이 좀 가장 좀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족보가 나왔습니다. 셋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가 나왔어요. 그리고 셋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 6장에서 다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일 가능성이 높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으로 했다라고 보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의 차이가 아주 명료합니다. 한쪽은 하나님과 동행해요. 다시요. 하나님과 어떻게 한다고요? 동행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요. 그냥 섞여 삽니다. 그렇죠? 사람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해서 섞여 사는 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죄의 모습은 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게 뭘까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동행 이게 뭘까요? 예, 이제 이때는 좀 자세히 읽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게 창세기 몇 장이죠? 6장, 7장, 8장, 9장인데 6장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22절 하나님과 동행한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 창세기에서 두 개 정도 나옵니다. 특별히 이 9장까지에서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7장을 좀 잠깐 봐주실게요. 창세기 7장 5절입니다. 5절 한번 보실까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어떻게 했다고요? 네,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 순종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순종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보는 본문이 뭐냐면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잠깐 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 이제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지도력이 넘어가요. 영향력이 넘어가거든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합니다. 다시요. 모세의 무엇이라고요? 수종자 혹은 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시종하니까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쉽게 얘기하시면 옛날 내무부 장관입니다. 뭐라고요? 내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정책이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나라 살림을 알아서 꾸려가는 사람이 내무부 장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위치로 나아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노예예요. 누구의 노예일까요? 여호와의 노예입니다. 노예가 없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없나요? 자유 없습니다. 두 번째 뭐가 없을까요? 경제력이 없어요. 소유물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예가 벌어들이는 건 다 노예 거예요? 아니면 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한 복종 외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이야기를 여기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는 지금 자신이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순종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량껏 순종했던 모습도 있겠지만 여호와의 명령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자기 소유는 없는 양, 자기 자유는 없는 양, 최선을 다해서 따라갔던 모습이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를 어디에 많이 빗대냐면 마지막 때라든지 위기의 순간에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는 것도 어떤 것일까요? 여호와의 명령을 다 준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한 때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만들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방주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방주가 뭡니까? 배예요. 배는 배인데 뭐가 없는 배일까요? 뭐가 없어요? 노가 없습니다. 또 하나 더 뭐가 있을까요? 노가 없고 선장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없을까요? 키가 없어요. 방금 말씀해 주셨어요. 뭐가 없다고요? 키가 없어요. 이런 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구원의 계획을 하신 다음에 인간의 구상에 그 구원의 계획을 맡기지 않으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가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집트어예요. 그런데 이 이집트어 어디서 제일 먼저 쓰냐면 성경에서는 출애굽기에서 먼저 씁니다. 출애굽기에 모세라고 하는 이 아이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넣었던 갈대 상자에다가 테바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여기에도 뭐가 없을까요? 키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누가 돌보실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실 거예요. 구원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구상은 거기에 들어갈 게 없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걸 겸손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은 의외로 자기 길을 안다는 착각을 쉽게 합니다. 조금 돈 잘 벌리고 조금 학력이 좋아지고 조금 뭐가 풀리면 이제 됐다 싶어요.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3초 후에 내 심장이 멈출 수도 있고요. 누군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혹시 내일 아침 일어나겠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잠자리에 드시는 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어른들이 지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안녕하냐는 인사 기억하시나요? 지금도 합니다. 이게 원래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밤새 안 죽고 잘 살았네요. 이를 서로 확인하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붙어있는 숨이 누구에게 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해요. 우리는 제한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크비 듀캉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너무나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셨으니 좀 믿으라는 거죠.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월터 브로그만이 자신이 쓴 이 창세기 주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이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는 당신의 영이
이 당신의 세계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자들에게 끝없이 영원토록 생명력을 주도록 허용하지 않으신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위한 생명은 하나님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이,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 호흡이 우리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호흡은 여전히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주기도 하고 거두어 가셔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죽는 건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죽음도 내 죽음이거니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끊어지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로 이 모든 계획을 설명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 무당들이 굿할 때 보면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천지신명의 뜻을 설명하나요? 설명하지 않나요?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천지신명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특별히 이 굿을 어디서 많이 하냐면 바닷가에서 많이 하죠. 왜 많이 할까요? 뱃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굿한다고 다 살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설명을 안 해줘요. 왜 안 돌아왔는지,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굿을 했는데도 왜 돌아왔는지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단순히 무당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 노아가 살던 시대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있었던 시대에 메소포타미아 신화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이방 신들도 홍수를 일으켜서 인류를 쓸어버리려는 계획을 합니다. 이거 철저하게 함구합니다. 철저하게 어떻게 했다고요? 함구했어요.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노아에게 이르시되 다 열어서 보여주셔요. 심지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완전히 열어 보여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완전히 열어 보여주시는 책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면서 시작하죠. 구원의 계획과 관련되어 있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단 하나도 숨기지 않고 다 열어서 보여주시는 분. 단 한 번도 본인 뜻대로 앞서가지 않으세요. 열어 보여주시고 기다리시고 실행하시고, 열어 보여주시고 이해하도록 만들고 기다리시고 실행하시고를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주를 지을 때 보시게 되면 고페르 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씁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하지 않다고 표현하냐면 이 나무가 어떤 종류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방부목이라는 거예요. 방부목이에요. 물에서 이렇게 썩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나무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부목을 쓴 나무 안에, 이 나무를 가지고 만드는 배 안에 키는 없지만 반드시 만드는 게 있었습니다. 키는 없지만 반드시 만드는 게 뭐였냐면 칸들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칸입니다. 이 칸을 이 히브리어 원래 말로 찾아봤더니 보금자리예요. 그러니까 아주 임시적으로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처를 미리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누구까지도요? 짐승들까지도요. 이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계획을 다 보여주시고 보금자리까지 마련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좀 애매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의 생애를 120년으로 정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이때부터 사람이 120년을 살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후대에 보면 140년 산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꼭 사람의 생명이 120년이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으로 봐서도 뒤에 좀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120년 남았다는 거예요. 인류 전체의 생명이 몇 년 남았다고요? 120년 남았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정하시고 탑승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면 확실하네, 심판 확실하네 이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 죽었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 주셔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방주에 태울 때요, 짐승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눕니다. 부정결한 것으로. 정결한 짐승은 어디다 쓰나요? 사람들이 먹나요? 먹어요? 먹는 게 핵심인가요? 정결의 핵심이? 아니에요. 뭐예요? 저 제사예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제사를 드리게끔 준비시켰다는 건 다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죄를 없애는 정화가 목적이지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걸 통해서, 그 방주에 정결한 짐승들을 태우는 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의 씨앗이 너무 많아지고 가인의 씨앗과 이 셋의 씨앗이 섞여가지고 구분이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나라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를 선택하셔서 여전히 이어가게 하실 것을 정결한 짐승을 태우는 걸 통해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홍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양면성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의로운지입니다. 정의롭다고 하는 건 확실하다는 겁니다. 명료하다는 겁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잘라서 정돈하는 거죠.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이 홍수를 일으키는 사건은 하나를 더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심판이 있다면 그 심판 반대편에 반드시 하나님은 정화를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건 창조에서도 드러나죠. 여러분, 창조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했다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건 어두웠고 정신이 없고 물로 가득했던 곳에서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 만든 것 안에다 생명을 채웠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엉망진창이고 얼룩져 있는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침례가 그렇습니다. 엉망진창이고 얼룩져 있는 것을 정화하는 것, 새롭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기억하실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은요, 이 5개의 주랑이 있고 병자들이 있는데 급성 환자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응급 환자는 별로 없고 거기에 어떤 환자들이 있냐면 대부분 만성 질환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인공이 38년이나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는 마음에 한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는 다리를 못 움직여서 들어갈 수가 없는데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서 낫는 사람들을 보는 거, 이게 한이에요. 보는 것만 38년입니다. 제 나이가 올해로 딱 38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팠던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세월이죠. 너무 오랫동안 아팠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물어봅니다. 너 뭐 할래? 뭐 하고 싶어? 네가 낫고 싶어? 라고 물어봤더니 예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하나요? 하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힘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했더니 일어나서 노래 부르고 갔다.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왜 이야기할까요? 요한복음에서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표적은요, 영어로 하면 사인입니다.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신호나 아니면 상징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얻는 영생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사인이 표적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낫는 걸 보고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더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일평생 내내 유대인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평생 내내 유대교인으로 살고 유대 문화에 젖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초기교회의 교인이 됩니다. 더 이상 유대인으로 취급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주민등록증이 없어져요.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핍박이 많아집니다. 로마가 유대인은 스스로 종교를 가지고 종교 행위를 하는 거 봐줬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줘요. 유대인이지만 다른 신을 섬긴다, 이제 죽이면 돼요. 괴롭히면 돼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유대인으로 유대인 마을에서 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적 활동,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굶어 죽을 일만 앞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옛날 그 유대교로 돌아가는 게 더 낫겠습니까? 여전히 새로운 신앙, 새로운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경험을 가지고 평생 사는 것이 낫겠습니까? 돌아가는 게 낫죠. 생존을 하려면. 그 상황에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너희가 유대교회에 있으면서 지냈던 그 모든 전통이 사실 38년 된 병자가 무릎이 붙어서 땅에 일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았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무릎이 펴지고 새롭게 걷게 되었다. 심지어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금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옥죄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안식일은 이 유대인의 안식일과 다르게 일어 서게 하고 걷게 하고 생기 넘치게 살도록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과거가 파괴되어야 새로운 것으로 넘어갑니다. 반드시 물로 씻어내야 새로운 것으로 넘어간다는 걸 홍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 끝내셨을까요? 아니요.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은요,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창 한 사람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제가 엄청 말 잘하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소위 이야기해서 아웃사이드였습니다. 그냥 저기 이게 조용하게 앉아있는 그런 친구가 저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말 잘하는 친구로 기억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일기장을 쳐다봐도 말 잘했다는 스스로의 말을 이렇게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조용하게 있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은 생각보다 많이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기억이 굉장히 분명하세요. 무엇을 기억하시는 분이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출애굽기 2장 20절 이하를 봐주십시오. 출애굽기 6장 5절 이하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음소리를 들을 때 그분은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슈바이처라고 하는 의사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배 안에 있고 답답할 수 있고 정말 살아나갈 수 있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이들을 기억하셨다는 건 단순히 너네가 그 안에 있지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심지어 말 못하는 짐승의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분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홍수를 이제 정돈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6, 7, 8, 9장에 나오는 홍수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창세기 9장 홍수의 이야기는 참 비슷합니다. 창조전에 이 물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물 위로 바람을 보내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8장에 나옵니다.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나눕니다. 그래서 궁창을 만드시죠. 8장 2절에 보면 물을 모으시고 하늘과 땅의 경계를 다시 세우십니다. 물이 없어져야 이제 하늘과 땅, 물의 경계가 생기니까요. 셋째 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물과 마른 지면을 구분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8장 3에서 5절에 보면 물과 산봉우리가 드러나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서 살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창조와 홍수 이후의 모습, 홍수 이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정돈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유사하나요? 유사하지 않나요? 유사합니다. 유사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음 바벨탑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 문제입니다. 고기를 먹도록 하셨어요. 자, 이 고기를 먹도록 했다는 게 허용입니까? 아니면 자유입니까? 허용이에요? 자유예요? 이제부터 마음껏 고기 먹는다예요? 먹을 게 없어서 지금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한 거예요? 네, 허용이에요. 허용이에요. 그런데 고기를 먹을 때 유대인들이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한 게 있습니다. 목매어서 죽인 거는 안 됩니다. 그 복날이 되면 제가 살고 있던 시골 마을에서는 어른들이 멍멍이를 목을 매어 그리고 포대로 싼 다음에 그렇게 두들겨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야 맛있다고.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폭력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안 먹는 건요, 건강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폭력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이후에 나오는 그 폭력의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큰 결심을 하신 거예요. 폭력이 도를 넘었어요. 그 도 넘은 폭력을 정리하기 위해서 홍수를 일으키신 거거든요. 동물 문제도 그렇게 다가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과 악에 대해서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려주신 문화 명령이 언약이었고 무지개가 언약이라는 게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무지개를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활이에요. 활이에요. 활을 걸어 놓으신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이런 폭력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나도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영어로도 레인보우입니다. 비가 내린 다음에 만들어지는 활이에요. 하나님이 활을 딱 걸어 놓으신 거예요. 이제 그러지 말자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홍수는요, 이전 것을 정리하고 새 것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전의 폭력을 맑게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분의 씨앗을 돌보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하고 와닿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많겠죠? 여러분 의외로요. 우리 폭력적인 언사 많이 합니다. 말은 이쁘게 하는데 아파요. 그렇죠? 그리고 의외로요. 옆 사람을 배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배려하라는 게 아니라 그가 나와 다른 존재라는 걸 인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좀 낫습니다. 아니면 아파요. 그 이야기들을 홍수를 통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먹고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 아주 일반적인 의식주와 연결된 행동들을 성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 교과에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차분히 좀 넘겨서 안식일 오후에 시간이 좀 남으시니까 꼭 한번 보아주시고요. 다음 주는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교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